같이 예수님 부활이 주는 축복이 무엇인가 함께 생각하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누구도 거부할 수 없고 누구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이렇게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약속대로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던 역사적인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한 사건을 한 사람만 본 것이 아니라 500명이 함께 보고 그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올라갈 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면 환상 속에 봤지 않을까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지만은 수많은 사람이 동시에 똑같은 환상을 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은 이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고 역사적인 사실을 그대로 성경에 기록하여 있고 우리는 그대로 믿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역사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졌고 교회는 십자가와 부활의 그 진리를 믿고 예배드리고 그 부활의 복음을 지금도 힘있게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상상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꾸미는 이야기가 아니고 확실한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냥 역사적으로 믿는 것과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를 예배하는 자들은 또한 특별한 영적인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영적인 소망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저 하늘나라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듭나는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이러한 놀라운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이 놀라운 이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하고 바울 사도가 외쳤습니다. 누가 감히 사망아 하고 죽음아 하고 그렇게 외칠 수 있을까요? 감히. 그러나 부활의 믿음을 갖는 바울이야말로 사망 앞에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고 오히려 사망아 하고 외치는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망에 쏘는 것은 뭐예요? 죄라 그랬습니다. 죄 때문에 이 땅에 사망이 들어왔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죄를 다 청산하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다는 것. 그래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완전하게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항상 주일에 더욱 힘써야 된다. 58절에 보면 그렇잖아요. 흔들리지 말고 견실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확실한 부활의 신앙을 가졌으니 영생의 확신을 가졌으니 이제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부활의 신앙으로 더 힘써 충성하자, 주의 일을 하자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는 간단하게 5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확실히 믿는 자에게 주시는 그러한 축복, 많이 있지만은 5가지로 요약해 봤습니다. 첫째, 따라합시다. 죄사함의 축복.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모든 인간의 죄를 내가 짊어지고 그 죄의 값을 내가 다 청산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내가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분이 다 죄값을 치르고 끝나게 용서하시고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십자가에서 물론 우리 주님이 다 죄를 청산했지만은 영원히 죽음으로 끝났다면 그 죄의 용서는 불완전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은 헛되지 않고 불완전한 죽음이 아니라 완전한 대속의 죽음이요. 완전한 우리의 죄를 다 청산했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승리를 보여준 것이 뭐예요? 죄사함에서 완전히 우리가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자유로워졌습니다. 사망 권세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로 말미암아 막혔던 담이 완전히 무너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은 하나님과 나와의 화목을 이루고 또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 평화를 위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 1서 1장 9절 봅시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고 계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용서해 주신 것 물론 그렇게 기록했지만은 우리의 죄를 내가 회개한다고 해서 그냥 용서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죄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다 청산해 주셨던 깨끗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회개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그 죄를 이미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고 믿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내가 회개해야 용서받고 회개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용서하셨음을 믿음을 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 겸손하게 진실되게 고백할 때 내 마음속에 죄에서부터 해방되는 평화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 자체가 인간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피가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내 죄를 막 이 노트에다가 수백 번 썼다 합시다. 내 죄를 수백 건에다가 내 죄가 죄 지은 걸 다 썼다고 해서 용서가 됩니까? 반성문을 많이 썼다. 참회록을 막 이렇게 많이 기록했다 해서 용서된 게 아니에요. 그 모든 죄가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만이 용서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십자가 피 한 방울이 죄사함의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는 것이지 내가 여기서 죄 목록을 많이 나열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감동해가지고 용서해 주신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예수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봅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제 다시는 네 죄가 있다고 정죄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망의 죄와 모든 세력에서 완전히 해방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흑판이 낙서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지우개로 싹 지우면 사라집니다.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얼마나 그 칠판에 선생님들이 막 기록했습니까? 그러면 그 칠판에 글씨 써가지고 선생님이 늘 싹 지워. 그러면 그 지우개를 누가 틀어요? 예? 당번이 가서 막 탈탈탈탈 틀어 막 바깥에 나가서 예. 막대기로 툭 트는 애도 있고 막 옆에 벽에다가 막 털고 그러는 애. 예. 같은 지우개가 있음으로써 칠판은 한 개지만은 또 달 지우고 또 쓸 수 있고 또 쓸 수가 있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지우개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우리가 핸드폰이나 컴퓨터 쓸 때에 잘못 쓴 거 있잖아요. 그러면 가지고 삭제 하고 꽉 눌러버리면 깨끗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거 갖고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예? 과거의 나쁜 기억, 안 좋은 과거, 잃어버리고 싶은 것들, 이런 거 그냥 깨끗하게 지워버리고 싶은 것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능력으로는 싹 지울 수가 없습니다. 어딘가 남아있는 거예요. 남아있어. 음. 그러나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의 모든 과거의 허물과 죄를 다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 지울 수 있는 능력이 그 보혈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세상에 살면서 잘못된 거 평생에 기억해요. 왜 내가 그랬을까? 왜 내가 그런 실수했을까? 내가 왜? 그러면서 평생에 그게 가슴에 안고 그게 상처가 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평안을 누리지 못할 때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나 나는 그렇게 지워지지 않고 늘 기억이 새록새록 오지만은 예수님께 고백하고 예수의 십자가 보혈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그 죄를 칠판을 지우듯이 지워버리고 기억조차 아니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생각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생각하지 아니하신다. 나는 늘 기억하고 하나님은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그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완전한 것이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생각이 나고 나는 죄 때문에 두렵고 불안하고 마음에 상처를 안고 살지만은 하나님은 십자가의 지우개로 지워주셨다는 거 깨끗하게 청산하시고 기억조차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베드로도 많은 실수를 했잖아요. 예수님 다 깨끗하게 지워주셨어, 과거를. 그리고 새로운 기회를 주셨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새 사명을 맡겨주신 거야. 너 과거 너 어떤 놈이야? 하고 이렇게 손가락질 했으면 부끄러워서 도저히 베드로가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을 거야. 그러나 예수님은 지우개로 쓱 지워주시고 베드로를 다시 세워서 양들을 위해서 충성하도록 하셨고 결국은 베드로가 그 하나님의 주님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이 마지막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아 죽으면서까지도 예수님의 이 복음을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끝마침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믿는 자는 죄 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또 제 문제가 해결되지 못해서 불안합니까? 두렵습니까? 마음이 예? 이, 이 상처 속에서 헤매고 있습니까? 예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은 이제 과거 모든 죄 사건은 끝을 맺혔다. 이 사실을 인정하시고 부활의 믿음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부활이 주는 축복이 들어서 승리의 축복. 사망을 이기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햄물이 중국의 진시황이 불로초를 먹으면 영생하지 않을까? 그래 자기 신하들을 우리 조선 나라에도 보냈답니다. 아, 불로초 갖고 와라. 그런데 결국은 못 찾았어. 죽었습니다. 사람은 영생하고 싶어. 영원히 살고 싶어. 그런데 영원히 살 수 없는 것이 인간의 한계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망 권세도 이기시고 죄 권세도 이기시고 모든 인간의 절망의 담벼락을 무너뜨리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15장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니. 사도 바울은 고민이 많았으면 마음속에 늘 죄에 대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죄의 법과 하나님의 법과 두 개가 딱 있어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고민이 많은 것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이 괴로운 상태에서 나를 완전하게 평화를 줄 사람이 누가 있거든요. 고민이. 그때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 1절에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렇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완전한 해방이다. 이것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기쁨과 감사와 그 승리의 감동 속에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부활의 신앙 안에서만 죄에서 승리, 죽음에서 승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서 15장 55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승리를 주신 인물이 과학이 발달해도 죄를 없앨 수는 없어요. 아무리 과학이 이렇게 발달하고 AI가 이렇게 세계를 뒤엎고 있지만은 죽음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아무리 AI, 챗GPT를 이용해도 인간을 그 죽음에서 해방을 시켜줄 수 있는 답을 주지를 못하지. 오직 부활하신 주님만이 우리가 죽음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요한복음 16장 33절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누가 환난과 세상과 죽음과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있습니까?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수많은 과학자들이 의사가 역사가 다 덤벼들어도 죽음을 이겨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죽음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과 영생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해 주는 축복 가운데 세 번째 따라합시다. 평안의 축복.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마음에 평안이 있어. 그리고 늘 우리 주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언제나 마음이 평안한 것입니다. 58절 봅시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여러분 왜 흔들립니까? 마음속에 부활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늘 흔들립니다. 너 죽는다? 그러면 겁이 나가지고 벌써 막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흑암의 세력, 사망 권세를 잡은 사탄은 항상 인간을 자기의 종로로 시키고 있어요. 어떻게? 너 말 안 들으면 죽어. 네 가족들도 죽여. 그래서 이 죽음을 이용해 가지고 인간들을 벌벌 떨게 만들어. 그래서 자기 뜻대로 복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와 사탄의 권세를 죽음과 부활로 박살내고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믿는 사람은 이제 사탄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유혹하고 놀려대도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분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저 불교를 믿다가 이제 우리 교회 전도를 받아서 왔었어요. 예. 그런데 목사님 우리 집에 오셔서 저 막 부적도 있고 뭐 가시나무 뭐 명태 뭐 여러 가지 이런 거 있는데 좀 싹 좀 처리해 주세요. 아이 내가 처리해 말 본인이 처리하시오 그랬어요. 본인이 처리해도 아무 이상 없습니다. 있습니다. 아유 그래도 목사님 오셔서 해 주셔야 된다. 예, 자기들은 겁난데 겁이 나. 예, 마음대로 자기들이 있다 큰일 난다. 예, 그 가가지고 기도하고 예배드린 다음에 뭐 예, 쌀도 그냥 싹 버려. 명태 어디에다 싹 뜯어버리고 부족도 막 뜯어버리고 아무 이상이 없는 거. 근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약하게 일어나 약하면 불안한 잘못하다가 신났잖아요. 뭐이 큰일나? 그 사탄 마귀에게 지금까지 얼마나 예? 종로로다고 벌벌 떨. 그래서 오늘 이사 가야 되는데 뭐 손이 있는가 없는가 손이 뭔지 몰라도 손은 항상 있는데 뭔 손이 있는가 없는가 그런 거 모르겠어. 예? 아니 손이 항상 있는데 우리가 손이 없는 데가 있어요. 근데도 뭐 손이 없는 날 뭐 이사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마음대로 못 살아. 불안해. 알게 모르게 이 보이지 않는 이 어둠의 영, 이 사탄 마귀가 사람들의 그것을 사로잡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말 안 들으면 너 큰일 나. 너 죽어. 너 그게 눌려가지고 뭔가 해야 된다는 거야. 해야 돼. 얼마 전에 어디 그 프로그램 보니까 무당들에 대한 그 프로그램이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무 무당들이 사람을 속여가지고 아니 뭐 구슬 해놨는데 막 1억짜리를 해.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막 고발을 했어. 1억짜리. 그래가지고 다른 무당들한테 가봤어. 이런 일을 하는데 1억을 달라고 그러네요. 그게 자기가 무엇을 하는데 뭐 하냐. 자기들이 뭐 있더라고요. 뭐 차려놓고 뭐 만큼 3천만 원이면 딱 되겠는데요. 네. 근데 1억은 너무 많이 불렀네요. 그래. 네. 그 사람들도 어느 그딱 있나 봐. 어떤 그 수준이 있고 기준이 있어. 그래서 1억짜리, 3천짜리, 1,000만 원짜리, 뭐 500만 원짜리. 예. 그러니까 인간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의 진리를 모르니까 이 영생에 대한 소망이 없으니까 어?
그런 어둠의 세력들이 막 가르쳐 준 것이잖아요. 지금 우리 알게 모르게 우리나라의 문화가 샤머니즘 문화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쌓여가죠. 예. 여러분, 예수 믿으면 자유함과 평안함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 걱정할 게 없어요. 빌립보 4장 7절. 그리하듯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제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평안을 주시겠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도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럼 죽음이 두렵습니까?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그리고 우리는 천국에 들어갑니다. 아버지 품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도 두렵지 않다. 부활의 확신인 것이에요. 말이 죽여. 죽일 테면 죽여. 나 죽어도 하늘나라 가. 그래서는 뭘 가지고 우리를 쓰러뜨리겠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믿으면 마음이 평안이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주님을 믿고 주님 의지하는 자에게는 평강의 평강을 주신다. 완전한 평강을 주신다. 풍성한 평강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풍랑 속에서 잠자는 아이가 있었어요. 다 사람들이 두려워서 지금 죽을까봐 벌벌 떨고 있는 그 풍랑 속에서 잠자는 아이가 있었어요. 야, 니 이렇게 풍랑 속에 잠을 잘 수 있니? 하고 물어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키를 잡고 계셔. 선장님이셔. 그러니까 나 겁낼 거 없어. 그리고 잠을 하는 거야.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풍랑이 많고 환란이 많고 어려움이 많아도 모든 키를 잡고 계신 분이 부활하신 나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 가정의 선장이시고 우리 교회 선장이시고 이 민족의 선장이신을 믿는다면 아무리 작은 풍랑이든 큰 풍랑이든 불안하지 않다.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내 살고 죽는 것도 누가?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야. 그러니 우리가 죽는다는 것 때문에 겁낼 것이 없어요. 주님이 계획 속에 이루어나가시는 것이에요. 자, 네 번째,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 어떻게 돼요? 소망의 축복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소망의 축복.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산 소망이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소망은 하늘나라에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려움 당하고 고난이 있어도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참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시련이 있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을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그 많은 핍박과 환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거예요. 왜? 그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이 없었으면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랬을 겁니다. 자, 54절 봅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아멘. 사망을 삼켜버린대요. 예수의 생명은 사망을 삼켜버린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여러분, 세상에 모든 사람이 다 소망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은 부하기를 소망하고요. 그렇죠. 아픈 사람은 건강해지기를 소망하고 뭔가 아이들 좋은 자리에 취직하기를 원하고 다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소망은 중요한 거 있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이 세상의 소망은 잠시, 잠깐이면 사라진다. 나의 소망이 건강이다. 그럼 건강해졌어요. 그럼 영원히 삽니까? 아니, 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이 땅을 떠나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소망은 잠시, 잠깐이 썩어질 소망이고 없어질 소망입니다. 영원한 소망은 예수 안에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13절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자. 그렇습니다. 겨울에 모든 씨앗은 죽어 있는 것 같아. 모든 나무는 잎사귀에 떨어져서 앙상한 가지만 남아 죽은 것 같아. 그런데 봄철이 되면 어떻게 해요? 따뜻해지면 아니 주워한 그 씨앗이 나무가 파랗게 싹이 납니다. 그러더니 조금 있으니까 잎이 피고 아름다운 예쁜 꽃들이 그냥 환하게 피어나. 왜 그랬을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죽은 것 같은 씨앗이지만 죽은 것 같은 나무지만은 그 안에 그래도 생명이 붙어 있었기 때문에 따뜻해지고 살아난 거.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있고 우리 안에 부활의 그 믿음이 있습니다. 나는 썩어지고 없어진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예수 생명 때문에 내가 다시 살아나고 영생을 얻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에 따라서 동행의 축복.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늘 동행해 주신다. 그 주님의 인도하심은 잠시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나그네 인생 함께 하시지만은 저 천국에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곳에서도 함께 하시고 평생에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부부가 있어야 되고 친구도 있어야 되고 아들, 딸도 있어야 되고 그러지만은 잠시면 헤어지는 거예요. 다 이별을 합니다. 이 세상은 혼자 왔다가 사실은 혼자 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평생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버리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와 동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저 요단강 건너가 천국 갈 때까지도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나와 동행해 주십니다. 외롭지 않도록, 쓸쓸하지 않도록 평생에 나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시고 나의 산성이 되어 주시고 나의 참된 목자로 이끌어 주시고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항상 언제나 괴로우나 즐거우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실패할 때나 성공할 때나 언제나 함께 언제까지 끝날까지 내 이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아니 저 천국에 갈 때까지 어려운 순간순간 속에도 주님은 날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설령 나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지라도 그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습니다. 내가 혹시 하나님을 등진 때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등지지 않습니다. 평생에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우리가 그에게 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이 모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그와 같이 너를 버려두지 않고 떠나지 않고 언제나 너와 함께 동행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산길을 갈 때 그 혼자 가다가 길을 잃어버렸을 때 어디선가 어떤 등산객이 찾아와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나는 지금 길을 잃었어요. 염려하지 마세요. 제가 가는 길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나도 그 길로 갑니다. 하고 그 등산객을 따라 내려온다면 얼마나 그 길이 안전하고 편하게 하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길, 내 가는 길이 확실합니까? 방황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가 진리가, 어디가 생미고, 어디가 참인지 몰라 방황해. 많은 현대인들이. 돈은 있고, 건강도 하고, 모든 걸 가졌지만은, 인생의 참된 목적도 모르고, 뜻도 모르고, 방황하면서, 참, 육신의 재미만 쫓아서 왔다 갔다 삽니다. 여러분, 진정한 나의 앞길을 인도해 주신 분이 전능하신 분이고, 그분이 모든 걸 아시고, 그분이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 그 분이라면, 그분과 함께 내가 간다면, 그분이 나의 평생의 동행자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행복할까. 바로 여러분, 그분이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평생에 동행해 주십니다. 부모는 떠나도, 부부는 헤어져도, 자녀는 떠나도, 친구도 떠나도, 우리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언제나 내 곁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셔서 아플 때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좌절하고 낙심할 때 우리에게 새로운 용기를 주신 주님. 내가 의심하고 회의 품을 때도 확신을 주시고 슬퍼할 때에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언제나 우리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평생에 우리 주님은 나를 이끌어 주심이라. 이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오늘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복된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부활의 기쁨과 능력으로 우리를 채워 주소서. 제3의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승리의 확신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평안의 복을 누리게 하소서. 부활과 영생의 소망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소서. 부활의 축복을 나누며 살게 하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역사하겠습니다. 함께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